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65절 말씀부터 7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요. 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서지만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염병뿐 아니에요. 우리 지금 세계 인구의 50%가 영양 부족이랍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그 남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계속 밀고 올라왔죠.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세계 인구 20%는 지금도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불을 떼면 불티가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고난 가운데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요, 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성경에 보면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서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고난이 불행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린 고난 중에 잘못을 우리의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67절 말씀 보세요. 성경 6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책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배부름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그릇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배부름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70절 말씀 보세요. 70절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은 그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지방이 꼈다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기름이 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서 이 미국은요, 시작할 때마다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시간마다 기도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기름이 쪄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면 불법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한국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요새 한국도요, 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다니까요.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가난할 때 지은 교회가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가 부도가 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영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웬만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극히 드물지만 말로 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자리에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그 길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해서 듣지 않아요. 말로 해서 깨닫지 못해요. 어때요? 맞아야 깨닫습니다. 맞아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십니다. 성기도 보세요. 탕자가 돈 있을 때 나가서 허랑방탕하지만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돌아오잖아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맞아도 돌이키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도 회개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 말씀에 시편 49편 20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뭐하는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성경에 보면 왕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나 무시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봉을 내리지 않게 그 땅에 흉년을 주십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아합은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지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사울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큰 멸망을 당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복이 있는 사람은 고난당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쭉 읽어보세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꼭 맞아야 듣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취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고난이 유익이냐? 71절 말씀 보세요. 7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하여 고난을 인해서 내가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에 철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고난이 있는 가정은 그 고난이 있었던 가정은 아이들도 철이 빨리 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활약하지만 신지혜 선수 아시죠? 네, 신지혜 선수 골프 선수인데 가난한 목사의 딸이에요. 작은 교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어려서 이제 어렵게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아이지만 그때 결심을 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 수 있는 길은 살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참 결심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지고 휘둘렀는지 손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계속 공을 치면서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LPGA에서도 상금왕을 했었고요. 한국 LPGA에서도 상금왕을 했었고요. 참 일본에서도 참 이제 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운동선수들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그 우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동방의 제일 부자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또한 자기 몸에 병 들어가지고 죽어갑니다.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러나 욥은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강건한 신앙으로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쇠도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또 녹이고 녹여야 강철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도 용광로에 들어가야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요,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강철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 보면요, 교회들이 매일 통곡 소리가 들려요. 그 가난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교회는 우는 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이제 지나면 교회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가난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부해지니까 어때요? 기도 소리가 다 끊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마음이 살이 찌니까 기도도 아니에요. 예배를 태만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신호예요. 고난 당하면요, 진짜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지, 진짜 죽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건져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욥이 그랬죠. 전에는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노라. 자,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한 어린아이의 기도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동안 이 다리에 병이 생겨 걷지를 못했어요. 그럼 5살, 6살이 되는데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가 간다.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그동안 걸을 수 없었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진짜 볼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예배 나태하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바벨론 강가에 걸어놓고 전에 마음껏 예배하던 때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봐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봐야 감사를 깨닫게 되어진다. 여러분, 한국도요, 다문화 그 인구가 100만 명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한민족이 아니에요. 아주 다민족이에요.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한국 TV 프로에서요, 베트남에서 그 한국으로 시집온 가정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녀는 17살밖에 안 돼요. 17살이에요. 베트남에서.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한국에 그 시골 농촌, 노총각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어린 나이잖아요. 고등학생.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은 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고생하면서도요. 자기는 이제 일을 하면서 동생들에게 학비를 보냅니다. 생활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동생들이 마음 놓고, 자기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자기 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거 생각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의미를 아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가정이 먹고 살게 되어지니까 고생이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고난이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평생 자기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병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 119편을 지은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 고난이 내게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고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모로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정말 그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